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복음이 결코 이렇게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나 약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인지 너의 성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강하여져라.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만약 여기에만 그친다면 이것도 디모데에게 당황스러운 일일 겁니다. 소심한 사람한테 용감해져라 이렇게 말만 하면, 달팽이는 달팽이만큼 이렇게 가는데 달팽이야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달팽이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건데 더 이상 어떻게 빨리 가라고요. 잘 달리는 말한테 잘 달리니까 날아가라 이렇게 하면 달리기는 달리지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네 의지로 해서 강하여져라라는 말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한 봉사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이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보존되고 가르쳐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단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목회서신이고 개인에 대한 편지입니다.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들은 바를 잘 기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옥에 있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이지만 이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정인들 앞에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무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그 진수가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70년 또 여러 제자들, 여러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죠. 베드로야, 너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후에 마음을 굳게 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한 사람을 향한 부탁이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 온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들었던 이것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성화의 횃불은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물론 주변에 그것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언론들이 방영을 하지만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가서 바통을 넘겨주면 그 바통을 받아서 또 다음 성화 공성로까지 뛰어가고요. 그래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일은 어떻게 보면 단 한 사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이것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병사의 모습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병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병사가 된 것이죠. 아마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여러 가지 파병을 가고 했을 때 엄격하고 힘든 훈련을 겪고요. 또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온갖 종류의 역경과 엄격함과 그 텐트에서 힘든 잠을 겪어가면서도 이제 자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군대에 모집한 동안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병사로서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교회 일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왜 열심히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게 해야 될 것은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 받는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세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체전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근데 이제 도핑 검사라고 하죠. 메달을 땄어요. 잘했어요. 근데 약물 검사를 하니까 여기 약물 중독이 나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반적인 그 건강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데 약물을 넣어가지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불법으로 경기했기 때문에 박탈이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골을 넣는데 배구 선수가 가운데 금을 밟아버리면 그게 다 카메라에 잡히고 감독의 눈에 잡힙니다. 상대방이 넘겨서 점수를 얻었어요. 하지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발이 상대방의 진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점수가 취소가 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리했을 때의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법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교주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들의 신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만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나는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말씀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일들을 막 이야기하지만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럼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자의 비유에서는 공정한 경기가 중요했다면 농부에게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없는 상황들에서는 거의 땀을 흘리는 그 수고만큼 농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은 아무리 또 척박하고 기후가 모질고 농부가 때로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하고 또 이렇게 제초 작업할 때는 제초 작업하고 열매를 따야 할 때는 따러 나가고 자신의 그 수고로움 속에 추수 때의 곡식의 첫 번째 몫은 바로 수고한 농부가 받게 된다. 게으른 자는 결코 이렇게 열매를 잘 얻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열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이제 바른 방향을, 룰을 보여준다면 바른 방향을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칙을 따라서 바른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경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달려가야 하고요.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종명을 주시리라. 아까 했던 말씀하고 똑같죠.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종명을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 모든 일에 총명함을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안에서도 강하여지라는 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듯이 우리 범사의 일들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의 총명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관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병사로, 복음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경주하고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갑니다. 자, 바울도 주님,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에서 떠나고 참 그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의 집을 기억하였고 또 이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어려운 시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의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복음의 이런 전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오니 주님, 당신의 긍휼을 또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